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권체 십자가에 날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상단 호산나 불러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자, 처음부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회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가만히 그냥 PPT만 보고 있지 말고 다 같이 찬양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와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전도사님도 아버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힘듦을 잘 이겨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할 최주임 목사님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함께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입술을 주정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정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는 함께한 저희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아직도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어 저희 학생들이 함께 만날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은 겸손하게 주님께 이 사순절을 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잘 이겨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학생들 주님 앞에 더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많은 이 세상 돌아볼 때 많은 아버지 고통과 또 아버지 많은 죽음과 많은 또한 아버지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가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주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는 어떤 것이니 묻고 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수고한 저 찬양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리드하는 김용우 부장선생님도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덮어주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더 학생들과 더불어 더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시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예배 하나하나마다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읽을 때 함께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기억하면서 그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 질문해야지. 내용 알고 있는지 잘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 그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 계시기는 했나? 뭐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 와 같은 그런 질문을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 뭔지 모르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인데, 이 케이스가 뭐냐면 사건, 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어떤 기자가, 미국에 있는 기자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제자들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뭐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당시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이랑도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 책이 다시 재발간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구입을 했는데, 다시 예전에 읽었던 책은 이제 잃어버리고 새로 책을 구입을 했는데, 책 제목이 바뀌었어. 책 제목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예수는 역사다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비교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예수는 없다 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되게 잘 썼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봐 이 오강남 교수의 말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별로 잘못된 거야, 그거는 다 거짓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판사에서 그런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화다, 뭐 이런 책 제목들에 맞서서 예수 사건이라고 그러면은 잘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수는 이제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개정판에 보니까 맨 뒷부분에 이 저자와의 인터뷰 부분이 있거든요. 저자와의 인터뷰 부분이, 목사님 이 책을 읽은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은 굉장히 유명한 기자였고,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뉴욕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 신문사들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법률 담당 기자였고, 그 예일 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건을 조사를 한 건데, 이 분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그 미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교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도 하고, 담임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교육 목사님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되게 목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저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자기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책의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 중에 하나구나라고 목사님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면은, 이 책의 내용 중에 J.P. 모어랜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미국의 철학자이며 신학자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교수님으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건지를 함께 좀 잠깐 설명을 해주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다 알아요? 사도신경 다 알아? 그래서 사도신경 어떻게 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외워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라는 정말 귀중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그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이전에 더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이제 초기의 자료냐면은 3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이전에 이미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전해줬대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이 신경이 초대교회에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시기를 이제 AD 50여 년경, 뭐 한 55년, 57년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이미 이 신경이 있었다. 신앙 고백이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더 이른 시기로 보는 학자들은 부활 사건 후 2년에서 8년, 즉 AD 32년에서 AD 38년경에 바울이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이 신경을 받았다라고 연구를 하는 그렇게 믿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통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몇 달 안에 전통으로 확립되었다고 분명히 확신한다. 여러분, 이게 이런 시기에 쓰이는 거 왜 중요할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암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공부하느라고 너무 저자, 기록 목적 이런 거 외우는 게 너무 싫으니까 국어 시간에 막 영어 시간에 싫으니까 그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다른 전설이나 신화의 내용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그 어떤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전설적인 인물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과장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은 신이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한 국가를 세운 사람들은 다 신이었잖아.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아래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신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신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신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신화가 그 왕이 살아있을 때, 그 왕이 태어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신화가 발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이런 신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그때는 이제 왕에 대한 거니까 뭐 물론 과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이 돼요.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보통. 그래서 신화와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발전되려면은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신화를 다루는 학자였던 셔윈 화이트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게 너무 이른 시기에 예수님 사후 10년 이내에 이 신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전설이나 신화처럼 과장되거나 미화될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정황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황 증거가 혹시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법정에서 범인을 두고 혹은 뭐 피고인을 두고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하게 그 다툼을 벌이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죠. 그렇죠?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인데 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은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있었어요. 자, 이 테러리스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트럭에다가 폭발성이 있는 인화 물질을 가지고 그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시청, 미국에 있는 시청으로 가서 폭발시켰어.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168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168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되었던 최악의 테러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나랑 영어 이름이 똑같네. 팀이네. 그 티모시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인데 왜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 이 티모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무도 트럭에다가 폭발 물질을 싣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트럭을 몰고 가서 시청에다가 직접 폭파시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법정에서 이제 검사들이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정황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간접 증거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자영업자는 맥베이가 트럭을 빌렸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트럭을 빌렸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평소에 정부에 대해서 되게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정부 건물을 폭파시킬 거야 라고 평소에 이렇게 투덜대는 것을 자기가 들은 적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과학자는 이 맥베이가 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옷에 폭발물 성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또 검사들은 여기에다가 그가 지냈던 모텔 영수증, 택시 영수증, 통화 기록, 트럭 열쇠, 그가 시켜 먹었던 음식 영수증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러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들로 볼 때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그렇게 정황을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모은 증거물이 총 700가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격자가 직접적으로 범행 현장을 목격을 했어. 내가 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라는 그런 증언도 법정에서 매우 효력을 지닐 수가 있죠.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기억을 가질 수가 있고, 때로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때로는 채택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간접 증거는 이 상황과 정황으로 이루어낸 간접 증거는 때로는 직접 증거만큼이나 큰 효과를 지닐 때가 있다. 그래서 그는, 이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고 내가 168명의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도 잡히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은 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과 정황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 사실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잘 들어보고 그리고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던 사건은 다 거짓 아니야? 다 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야 조용히 따라와, 이거 때리지 말고, 친구 교회 따라와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 1, 첫 번째 간접 상황적인 증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므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예수 운동이 멈춰서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그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들도 다 버리고 다시 뭉쳐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사용을 했어요. 그들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전생애를 들여서 그 일을 하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아무런 이득이 남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저쪽 지중해에 막 저택이 구입되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나에게 주어지고 권력과 재산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자주 굶었고 비바람 속에서 잠을 잤고 조롱당했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당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절대로 그 종교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않으셨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했고 보았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그런 정황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회의론자들의 회심이에요. 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 즉 다소의 사울이었어요. 복음서에는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고대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자기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따라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그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부르잖아요. 랍비로 여겨졌던 그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어. 그죠? 불리한 내용을 왜 기록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히려 믿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유대교 전통주의자였어요.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전통, 유대교를 믿는데 그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유대교랑 반대되는 내용을 가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심하게 됐잖아요. 이처럼 회의주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회심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정황상 우리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는 이슬람교랑 좀 대비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슬람교 알죠? 이슬람교를 누가 만들었어?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가 만들었는데, 당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무력으로 마을을 하나씩 점령을 해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을을 하나씩 점령을 해날 때마다 그 마을에서 권력을 얻고 그 마을에서 재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종교를 진짜로 믿고 그런 일을 하던, 믿지 않고 하던 이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만한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정황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핵심 사회 구조의 변화예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격변의 시대 속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역사 속에서 배웠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 몇 년 우리나라를 점령했었지?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잖아. 그렇지? 36년만 외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도 국가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700여 년 동안 다른 국가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700년 동안 다른 국가에 이런 지배를 받았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지중해 지역 전체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어요?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를 믿어. 아직도 그들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외우고 랍비가 있고 그래요. 아직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 쓴다라거나, 아니면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검은색 꽃갈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더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미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종교 전통을
지키고 유지를 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민족들, 히타이트의 그 고대 시대의 문명과 종교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고대의 페르시아 문명을, 종교를 지금까지도 믿고 조로아스터교를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 이런 사람들, 그들의 그 혈통적으로는 그들의 피가 남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유대인은 엄청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얼마큼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이 종교 전통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불리는 한 랍비가 매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일반 사람들, 평민들로 구성된 추종자들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지배계층과 마찰을 일으켰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가 죽은 지 5주 후에 이스라엘 전체에 약 1만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면서 나라 전체에 있는 5가지 사회 제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5가지 사회 제도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모세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은 동물을 희생해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동물을 희생 드렸을 때 하나님의 죄를 용서시켜 주신다. 그런데 더 이상 나사렛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더 이상은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셋째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이 요즘으로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이 토요일날 쉬는 것을 그 안식일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500년 동안 지켜오던 그 전통을 바꿔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 제도가 바뀌는 것이. 네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700년 동안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올가맸던 그 식민지살이를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줄 세종대왕과 같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받은 메시아였죠. 그 메시아를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근데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최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가 급격하게 변혁되는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목격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이러한 그 정황들을 설명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증거 네 번째는 성찬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찬 해본 적 있어요? 성찬.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빵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만이 성찬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성찬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생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인격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주기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그리고 굴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살당한 대통령 이름이 뭐죠? 존 F 케네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아직도 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들은 케네디를 기억할 때 어떤 내용을 기억을 할까요?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러시아와 잘 대결을 했는지,
그리고 지지 않았는지, 시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국가를 잘 이끌고 경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무도 리 하비 오스왈드라고 하는 암살자가 이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억하기 싫은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절망적이고 슬픈 사건이긴 하지만 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를 더더욱 더 잘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거 다섯 번째는 교회의 출현입니다. 교회가 생긴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아까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신경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5년 이내, 10년 이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초대교회에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5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다. 만약에 이 신경에 있는 내용,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 이 부활에 대한 목격단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500명이 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아니야, 내가 목격한 건 다른데? 그거는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과장된 거야. 제자들에 의해서 저거는 있지 않은 사실들이 꾸며진 거야. 라고 얼마든지 반박되고 얼마든지 그 잘못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 신경이 그런 모든 검증을 통과해서 초대교회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이내에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전파가 되는, 그래서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평민들, 노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그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데 대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황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자,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 삶의 적용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의, 결국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제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늘날까지 증거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얘네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얘네들 지금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자란 그런 제자들이지만 이후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할 만큼 성숙하고 멋진 제자들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를 기뻐하실까, 어떤 그런 좀 움츠려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바라보시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미래까지 바라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멋진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될지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나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거야 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가고 어떻게 가꾸어 나갈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 부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물을 흘리시고 모든 것 쏟아내어 구원하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과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나눔을 좀 이후에 하게 되나요? 네, 헌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 소원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김승환 회장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해주세요. 먼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순절 묵상 여행이 되고 있는데요. 큐티한 부분을 마을 톡방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17일은 부활주일이라서 특별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마을 선생님들에게 시험 일정을 알려주시고 시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예배 담당은 사파이어 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마을 선생님한테 중간고사 일정하고 혹시 이번에 세례 받고 싶은 친구도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